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란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네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남성 중창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익산에 아버지가 기독교 농촌 개발원에 계셔서 익산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식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거기 그 기독교 농촌 개발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키우던 하얀 큰 개를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개 이름이 캐롤입니다. 그 캐롤이 그 집 딸 이름이 선교사님 딸 이름이 캐롤인데 우리가 캐롤이 하도 남자같이 짓궂어가지고 그
누나죠 저한테는. 그 누나가 하도 미워가지고 그 개 이름을 캐롤이라고 줬어요. 캐롤 나 똑바로 안 해? 나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면서 캐롤 하면서 막 놀리고 이름을 줬는데, 근데 고향으로 이사 와서 한참 그 개하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만 갔다 오면 그 강아지가 막 저를 먼저 반겨요. 동 여기까지 막 뛰어와요. 귀신같이 알고 뛰어와요. 그러면 그 강아지하고 같이 뛰어놀고 어디를 가든 저를 굉장히 잘 따르던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얼마쯤 뒤에 보니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 개가 안 와요. 어디 아픈가 싶어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열심히 개 머리를 막 닦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개고기 드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 캐롤 어디 갔어 캐롤? 하고 물었더니 여기 있잖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은요, 와, 나하고 그렇게 같이 뛰놀던 그 개인데 어른들은 그 개를 보신탕으로도 해서 드신 거야. 너무 늙기 전에 잡아야 된다고. 그걸 본 다음부터 제가 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개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자리에 어울리다 보면 먹고, 지금도 보신탕을 뭐 일부러 찾아다니며 먹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캐롤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먹질 않았고, 지금도 이렇게 즐겨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애완동물은요,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애완동물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게 되죠. 요즘은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요. 똥 싸면 다 받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엄마가 뭐 줄까 아빠가 뭐 줄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사시는 분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그냥 똑같은 짐승이지만 그냥 키우면 짐승이죠. 어떤 분들은 돼지들을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리본도 달고 옷도 입히고. 근데 애완동물들이 그냥 키우면 짐승이죠. 그런데 그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함께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완동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내 마음 한구석에 차지해요. 그냥 짐승이 아니죠. 가족이 되죠. 내 분신과도 갖게 됩니다. 결국 말 못하는 애완동물이지만 가족이 되고 서로 교감을 하게 돼요. 인격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서로 교감하게 되고 깊은 만남들을 갖게 돼서 마치 내 자식처럼, 또 아이들은 내 동생처럼 그 애완동물을 키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삶에 그 애완동물로 말미암아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애완동물 키워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혼자 사시고 남편이나 이런 분들 일찍 돌아가시고 개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손주처럼 아들처럼 그 강아지를 키움을 통해서 자기 삶 속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많아지고요, 많은 변화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애완동물이지만 그 동물들과도 깊은 교감과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동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 인류의 역사상 큰 공헌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참 신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대로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왜 그렇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지만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 레위,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의 초청으로 잔치를 벌이게 되고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기념으로 잔치를 벌여서 자기 친구들을 다 초빙을 해서 함께 식사를 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세리와 31절에 보면 죄인들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에서 걷어들이라는 일정액만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착복하게 됩니다. 자기가 갖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레이라는 세리의 요청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자 이 레위 마태는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 친구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잔치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만난 것뿐이지 그 만남이 그들 마음속에 인격적인 만남으로 승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관심을 가졌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분리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분리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주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아주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 정도 많은 민중들에게 추앙받는 분이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하는 세인과 그 사람들과 왜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어?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교만한 가치관과 종교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두 부류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함께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누가 남습니까? 이 잔치를 벌인 레위,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몇몇 신학자들은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역시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겉으로는요 성공하고 많은 부를 쌓았지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레위를 유심히 보고, 여기서 보고라고 표현 27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유심히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유심히 보고 레위를 가서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제자를 부릅니다. 고귀한 성품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제자로 삼을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레위를 부르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 순간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자기가 일하고 있던 세간을 박차고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다른 세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만났지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 레위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 심연의 깊은 곳에 자기 삶 속에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우울했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 자기 안에 파고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감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관심만 갖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자신 속에 진실한 자기 성찰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분을 진정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심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세리와 죄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맞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댔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교회의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바깥에 예수님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태 레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바운더리 그 바깥에 주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 자기의 쓸쓸함,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필요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찰이란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 자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눈으로 남을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켜보는 건 너무나 잘해요. 남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눈은 남밖에 못 봐요. 다른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눈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찰,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거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거울들을 만듭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거울이 있는데 어떤 거울을 갖고 자기를 보냐면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갖고 자기를 봐요. 다른 사람을 갖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갖고 자기를 볼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자기보다 훌륭하고 나은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더 큰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이런 비교의식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갖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자기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다 보면 은근한 우월의식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보는 것은 왜곡된 성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왜곡된 성찰을 가져오게 하는 다양한 거울들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함을 자기의 거울로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속상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망각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싶어 해요. 또 요즘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과 게임에 빠져 있어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기다 투영해서 게임을 하면서 수많은 군대를 모아서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요, 자기가 위대한 장군이 되고 위대한 영웅이 된 것처럼 자기를 가상 세계에 투여합니다. 또 휴대폰에 빠져서 거기 것을 찾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TV나 드라마에 자기를 투영시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고 그것이 자기 꿈인 것처럼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도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무뎌진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려고 하고, 또는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성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 만큼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세리들은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 마태만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거울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거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끗하고 맑은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빛은 뭐예요? 비춰주잖아요.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은 죽음의 그림자도 물리쳐 주시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 되주신 거예요. 맑고 깨끗한 예수님의 거울이 있다 보니까 그 거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서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거울에 내 자신을 지켜보게 될 때 나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 그럼 주님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고 다양한 일들을 행하지만 우리가 정말 100% 옳은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도덕적으로 찔려도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 입술에 부정함을 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되면 내 행동이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는 주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되면, 내 삶을 비추게 되면 온전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 진리, 생명. 아버지께로 온다는 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거울에 빛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존재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빛이시요 말씀이시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거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성찰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맑고 깨끗한 거울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 주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관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더불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치렀잖아요. 유대인이었고 지도자였고 관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가 볼까 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허울뿐인 종교적인 껍데기를 쓰고 그동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믿고 따르는 그 유대교가 그 마음을 채워주고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빈 마음과 쓸쓸한 마음들을 계속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가치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적인 깨달음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날 저녁 니고데모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죠.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제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유대교를 믿고 따랐지만, 율법과 토라를 지킨다고 했지만,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로 관원으로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 텅 빈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형식도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공허했는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는가? 세상 속에 유대교 지도자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존경을 받았고, 그런 권위와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이 만족과 공허함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고민하고 애달파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삶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과 올바른 깨달음과 삶의 가치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신 거죠.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치신 주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신 겁니다. 이렇듯 맑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요, 내 자신의 초라하고 아프고 어둡고 죄된 모습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치료받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위로받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포베들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우린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섰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저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내 자신의 어둡고 더러운 부분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요구하고 주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의 따스한 기운에 내 자신을 맡기는 기도, 멜로디나 리듬보다 찬양의 가사에 흠뻑 젖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생명, 진리,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된 믿음을 갖고 변화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서 왜 제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고 그 빛으로 내 자신의 구석구석을 비춰서 더럽고 추한 것을 털어버리는 빛의 영성을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욕정에 빠져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진리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라면서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입니다. 하늘의 생명보다는 땅의 생명, 땅의 것에 눈이 멀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극복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자아를 온전히 성찰해서 믿음의 성숙들을 더 깊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소망만 하지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인생의 어둡고 우리 인생이 아직도 변화되지 그 못한 모습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비치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바라만 보는 신앙은 성숙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에 빛,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된 귀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레위처럼 니고데모처럼 변화된 구원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저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길되심이, 주님의 진리이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 온전히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이 변해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을 갖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목포베델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